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편입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의 몸 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 행복한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행복하십니까?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자신은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질문에 대하여 그렇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많은 사람들이 나의 인생은 행복하지 못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편을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이라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이 복 있는 사람은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행복하도다 하는 사람은 이라고 번역이 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시편 1편은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을 서로 대조하면서 행복한 인생이 어떤 인생인지, 어떻게 살아가는 인생이 복된 인생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참으로 복된 인생,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번에 진상훈 목사님이 클로버를 잘 찾으신다고 하시길래 저도 한때는 클로버를 정말로 잘 찾았는데, 그리고 진상훈 목사님보다 더 잘 찾을 수 있는데 라고 생각하던 찰나에 화요전도 때 노방전도를 하는 가운데 이렇게 은행나무 밑에 클로바가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진상훈 목사님은 클로바를 찾을 때 뛰어가다가 이렇게 한 개씩 이렇게 5분에서 10분 정도 한 묶음을 찾으셨다고 했는데, 저는 10분도 아닌 1분도 아닌 1초 만에 한 묶음을 찾았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이 없어서 안 믿으실 줄 알고 제가 진상훈 목사님처럼 증거 사진을 찍었습니다. 한번 띄워 보십시오. 네. 여러분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예, 보이십니까? 네, 맞습니다. 제가 찾은 것은 세이클로바입니다. 여러분 한 번에 1초 만에 그냥 한 번에 다 뜯으니까 세이클로바밖에 없더라고요. 제가 세이클로바를 찾았다고 하니까 여러분들은 그게 뭐 대단하다고, 나도 1초 만에 찾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데, 예, 여러분들도 1초 만에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사람들은 왜 새 잎보다 내 잎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더 좋아하는 것일까요? 이 네이클로바의 꽃말을 보자면 바로 행운인데, 사람들은 행복한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행운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의 불행한 인생을 행복한 인생으로 단번에 바꾸기 위해서는 대기업에 취직되는 행운이나 아니면 로또 1등에 당첨되는 행운이 있거나, 그것도 아니면 미국의 기사를 보니까 가난하게 살던 사람이 있었는데 잘 알지 못하는 친척이 죽어서 자신에게 그 재산이 돌아오게 되었는데 그 금액이 무려 5조라고 하더군요. 이처럼 나에게 이러한 행운이 주어질 때 나의 인생은 행복한 인생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행운으로 인하여 오는 행복은 잠시이며 그 행복은 영원히 지속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세이클로바의 꽃말은 행복인데, 우리는 지나가면서 세이클로바를 많이 보지만 이를 별로 중요시 여기지 않고 그냥 지나가듯이, 우리는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행복을 알지 못하고 나의 인생은 불행한 인생이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악인과의 대조를 통하여 행복한 인생이 어떤지를 보여주시는데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볼 것은 먼저 의인은 한 사람으로 나타나는 반면에 악인은 셋수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즉 의인은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과 서로가 대조가 되며, 또 한편으로 셋은 각각 한 명이 아니라 이들은 집단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의인 한 사람과 비교할 때 그 규모가 크게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대조를 통하여 이 두 길은 그곳을 여행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행하는가에서도 구분이 되는데, 악인이 가는 길은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반면에 의인이 가는 길은 많은 사람들이 가지 않는 적은 길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인의 길은 선택하기도 쉽지도 않고 사람들에게 있어서 인기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걷는 사람은 좁은 교통으로 인하여 고난을 받으며 주변의 동료들의 압력과 집단 사고의 흐름에 대항하여 싸워야 하는 길이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여전히 행복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행복한 사람은 악인들이 가는 길을 따라가지 않는데 세 가지 동사적인 행동, 걷거나 서거나 앉지를 않습니다. 이 동사적인 세 가지는 한 사람이 죄에 대하여 점점 퇴행하는 것으로, 처음에는 죄악을 듣고 한번 해보다가 나중에는 거기에 멈춰서서 익숙해지고 마지막에는 거기에 눌러앉는, 즉 습관이나 생활 방식이 되어 그들과 동화되는 것으로 악인의 공고를 듣는 일에서부터 시작하여 걸음으로 삶으로 연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행복한 인생은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으로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여호와의 율법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것을 계시하신 여호와 하나님, 그분을 사랑하는 것과 같은 것인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볼 것은 바로 묵상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묵상은 하가라는 것으로 본래 무언가를 계속적으로 중얼거리는 것을 의미하며,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 말씀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중단 없이 입으로 되뇌이며 그것을 묵상하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묵상은 단순히 율법의 말씀을 외우며 마음으로 그 의미를 되새기며 감정적으로 즐거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는 그 말씀을 자신의 생활 가운데 적용하여 적극적으로 실천하며 그 말씀과 더불어 함께 사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인생이 행복한 것일까요? 그것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에 나타난 시인이 살고 있던 팔레스틴에는 키가 작은 과목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팔레스틴은 건기와 우기가 뚜렷이 구분되는 지역으로 연평균 강수량에 해당하는 600mm의 비가 우기에 집중적으로 내립니다. 따라서 우기에는 물이 흐르나 건기가 되면 물이 말라버리는 간헐천, 즉 와디가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대부분의 나무들이 물이 없어 잘 자라지 못하고 물이 메말라 버리면 그 나무 또한 말라 죽게 되지만,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크게 자라 사철 푸르고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시내는 물이 풍성하게 저장되어 있어서 항상 흐르는 인공적인 관계수로를 말하는데, 이런 물가에 심겨진 나무는 주변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관계없이 줄기차게 흐르는 시냇물이 생명의 근원이 되어주기에 메마른 법이 없으며 그 모든 것이
형통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말씀을 사모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의 근원이 된다는 사실과 그 말씀을 따라 살 때 우리의 인생이 행복한 인생, 형통한 인생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믿음으로 사는 성도의 인생은 형통하다라고 했는데 여러분의 인생은 어떠신지요? 늘 형통하십니까? 우리가 형통에 대하여 생각할 때 고난이 없고 평탄한 인생, 아무런 문제 없고 마냥 행복한 것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형통이라는 단어를 보면 히브리어 찰라흐라는 것에서 온 것으로 이는 거칠 것 없이 앞으로 돌진하는 모양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풍랑만난 배 사진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조금 어둡죠? 예. 여러분, 이 사진을 보면 무슨 말이 생각나시는지요? 형통이라는 단어가 생각이 나십니까? 이 사진은 폭풍 속에 주무시는 그리스도라는 그림으로 외젠 들라크루아가 그린 그림입니다. 이 그림의 상황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마치 우리의 인생과도 같지 않습니까? 무성한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듯이 우리의 인생은 날마다 걱정과 고난과 근심으로 인하여 행복이 아니라 절망적인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당시 그림 속에 나타난 제자들도 그러하였습니다. 그들은 현실적인 눈으로 바라볼 때 큰 광풍을 만나게 되어 큰 물결이 일어나 배에 부딪혀 물이 들어오고 그 물이 배에 가득하게 될 때 그들은 절망적이었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다 죽게 되었구나. 주어진 상황을 볼 때 그 어디도 쉴 곳이 없고 그 어디도 안전할 곳이 없는 절망적인 인생이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사는 가운데 화려한 세상에서 불신자들과 같이 즐기지 못하고 오히려 고난받고 가난하고 실패하고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절망적인 인생을 살아갈 것 같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이렇게 힘들고 고통받고 있는데 하나님은 어디 계시지? 왜 나를 도와주시지 않지? 왜 내 인생은 절망적이지? 진짜 하나님이 계신다면 이럴 수는 없는 거야 라고 원망하며 불평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믿음의 눈을 들어 배 안을 잘 살펴보십시오. 사진을 한번 더 띄워주십시오. 세상 온 천지에 가장 안전하고 가장 보호받고 가장 행복한 곳이 어디입니까? 풍랑이 없는 배밖에 있는 육지입니까? 아니면 광풍이 없는 집안입니까? 아니면 큰 강풍이 몰아쳐 당장 죽을 것 같은 배 안입니까? 정답은 배 안입니다. 당시 풍랑을 만난 제자들은 배 안이 가장 위험한 곳이라고 생각했지만 실은 배 안이야말로 가장 안전하고 가장 보호받는 곳, 가장 행복한 곳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배 안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할 때 그것이야말로 가장 안전한 인생, 가장 형통한 인생, 가장 행복한 인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행복한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안에 세상의 파도가 있고 그 어떤 어려움이 몰아닥친다 할지라도 말씀을 붙들고 말씀이신 예수님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인생은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행복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반면에 악인들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시편 기자는 악인의 인생, 세상의 즐거움을 쫓아 진리와 공의를 조롱하며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악인을 겨에 비유하고 있는데 이 겨는
알곡에서 분리해서 버려야 하는 무가치한 것입니다. 당시 수확된 밀은 타작매로 분쇄하여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공중으로 휘휘 던져 작은 교조각을 날려버리고 더 무거운 알곡은 땅에 떨어지게 했는데, 이 비유는 악인들은 아무런 가치가 없을 뿐더러 결국에는 제거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2절에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불신자들이 선한 사람처럼 보일 때가 있고, 불신자들도 어느 정도 가치 있는 인생을 살다고 할지 몰라도 그들도 사람들에게 관대하고 친절하며 공동체의 일에 관여하며 그들의 행동에 의해 많은 사람들이 긍정적으로 개선이 될 수 있으며, 심지어 하나님께서도 그들 자신의 목적을 위해 하는 일들까지도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증거는 분명합니다. 그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행하지 않는 선행이라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가치가 없으며, 또한 그들은 절대로 믿음으로 나오지 않았으며 절대로 그들의 죄를 회개하지 않았고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애쓰지 않았기에 그들은 심판에서 살아남지 못하게 될 것이며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행복한 인생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세상의 가치관을 쫓아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 즉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인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우리를 향하여 끊임없이 말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것을 쫓아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도태되고 찌질한 인생이 된다. 많은 사람들이 이 넓고 좋은 길을 가는데 왜 너만 힘든 길을 가려고 하며 다르게 살려고 하느냐? 네가 지금까지 인생을 말씀을 따라 살아왔지만 네 인생이 다른 사람과 비해서 나아진 것이 무엇이냐? 아무도 너를 인정해 주지도 아니한다고 말하며 말씀을 따라 사는 인생을 조롱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그 누구도 우리를 알아주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우리가 가는 인생 그 누가 알아주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를 알아주신다면 우리의 인생의 게임은 끝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은 누구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그리고 누구에게 잘 보이기 위해 봉사하고 헌신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누구에게 잘 보이기 위해 전도에 열심을 내시는 것입니까? 물론 나의 섬김과 헌신을 다른 사람들이 알아봐주고 칭찬해 준다면 이 또한 기쁘고 즐거운 일이 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 한 분, 그분이 알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죄악된 길, 세상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사는 성도를 향하여 내가 너를 인정한다. 나는 네가 나를 위하여 헌신하고 고난받는 것을 다 알고 있다. 그렇기에 내가 너의 수고를 알아준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알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형통의 복을 주시기에 행복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악인의 길이 화려하고 평탄해 보일지 몰라도 그 길은 결국 멸망의 길이 될 것이며 주님 안에 거하는 그 삶이야말로 참으로 행복한 인생, 복된 인생임을 명심하여서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에게
그 어떠한 환경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끝까지 말씀을 따라 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